예, 우리 대환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이라는 주제로 공부한 지 벌써 여러 주가 됐고, 오늘이 이제 7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아직 여러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 시간이 남았고, 그만큼 종말론에 대해서도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살펴보셨지만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복음서처럼 그렇죠? 네 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면은 훨씬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 봉인, 7 나팔, 적그리스도의 활동, 7 호리병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네 가지 그 관점으로 이제 7 봉인의 관점으로 본 대환란이 이제 계시록 5장, 6장의 내용이었고 주로 6장에 많이 나옵니다. 7 나팔의 심판으로 본 대환란이 이제 요한계시록 8장, 9장, 11장에 나오고 있고요. 이제 12장, 13장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16절에는 이제 7 호리병의 심판으로 본 대환란을 이렇게 기록해 넣어주셨는데 그 사이에 7장이라든지 10장이라든지 14장 같은 이 삽입장들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연대기적으로 그렇게 쭉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이 여러 번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말이죠. 대환란이 여러 번 끝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년 전체 기간에 펼쳐져 있는 7 봉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시 보셨는데 간단히 복습하고 이제 후 3년 반이죠. 후 3년 반에 이제 해당하는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호리병의 심판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7 봉인의 심판은 이제 첫째 봉인이 계시록 6장 2절에 나왔죠. 적그리스도의 등장인데 흰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것을 흉내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교단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 그림도 성도들을 이끌고 활을 막 쏘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데 아니라고 그랬죠. 평화로서 이제 파멸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활은 있으나 화살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봉인은 6장 3절에 나오는데 붉은 말, 전쟁이죠, 전쟁. 셋째 봉인은 검은 말이었습니다. 한 쌍의 저울들을 들고 나타나는데 기근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넷째 봉인은 이제 사망이 나오고 지옥이 그 뒤를 따르는데 창백한 말을 타고 나타나는데 이제 칼과 기근과 또 짐승과 역병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시대에 사용하시던 징계 도구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섯째 봉인은 순교당한 환난 성도들이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고요. 여섯째 봉인은 하늘에 대격변이 일어나고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천재지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 내용과도 이제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7 봉인을 설명드리면서 마태복음 24장과 비교해서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7째 봉인은 이 봉인들 순서로 나오는 것도 이제 7째 봉인의 경우는 연대기적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개괄적인 요약적인 그렇죠?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7 나팔의 재앙들을 포함하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봉인부터 넷째 봉인까지가 전 3년 반이 되고 다섯째 봉인부터가 후 3년 반이 된다. 그리고 이 7 봉인 가운데 이제 후 3년 반의 기간 중 그러니까 5 봉인 이후에 다섯째 봉인 이후의 시점이 이제 그 7 나팔의 심판이 거기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이 7 나팔의 심판들 가운데서도 6째, 7째 사이에
이제 일곱 호리병의 심판이 등장하는데 왜 그렇게 볼 수 있는지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곱 나팔의 심판은 이제 쉽게 말해서 다섯 번째 봉인에 이제 순교한 환란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것을 복수해 달라고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결과로서 나타난 재앙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역시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곱 호리병의 심판의 경우는 이제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환란 성도의 휴거 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남아 있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표를 갖다가 그 교재에는 그려놨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봉인하면서 1, 2, 3, 4 해가 넷째 봉인까지 나오고 적 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기하면서 후 3년 반에 접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었고요. 제가 이제 거기 여섯째 봉인에서 그 뒤에 옆에 참고 비고란에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일곱 호리병의 심판이 위치한다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적어놨지 여섯째 봉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라고만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그 표를 간단히 참고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로 그리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뭐 탁탁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하는 공부의 목적은 이제 대환란의 구조라든지 그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라든지 대환란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기준 신학을 갖다가 확립시키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요한계시록 가지고도 공부하려면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몇 시간에 끝난 내용이 아닌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 신학을 확립하고 전체를 보는 눈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기본 뼈대가 탄탄하게 세워져 있으면은 거기에 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초 성경 공부도 처음부터 시작해 구원에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이 94강입니다. 그렇죠? 좀 더 하면은 100강이 돼요, 100강. 그러니까 100시간입니다, 100시간. 연수도 100시간 들으면 굉장히 많이 들은 거예요. 1년 내내 듣는 연수인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기준 신학을 확고하게 탁 세우고 그 다음부터 세부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 더 깊은 내용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단계를 밟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대화를 했으면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함께 공부한 지 이제 여러 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잡혔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새로 들으시는 분들은 1강부터 쭉 들어서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교재도 다 온라인상으로 올려놓고 했으니까 틈틈이 공부하시면은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신학을 기준 신학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일곱 나팔과 일곱 호리병의 심판 들어갈 텐데 요한계시록 8장을 열어보시죠. 8장 8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은 이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나옵니다. 한번 쭉 읽고 지나가 볼게요. 그리고 일곱 나팔들을 지닌 일곱 천사들이 나팔들을 울리려고 스스로 예비하였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뒤따랐고 그것들이 땅 위에 던져졌더라. 그리고 나무들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모든 푸른 풀이 타버렸더라. 다음으로 둘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불에 타오르는 거대한 산 같은 것이 바닷속에 던져졌더라. 그래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더라. 그리고 바닷속에 있었던 생명을 가졌던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었더라. 또한 선박들의 3분의 1이 파괴되었더라. 다음으로 셋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하늘로부터 커다란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등불처럼 타오르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들에 떨어졌더라. 그런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불렸으며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었더라.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물들로 인하여 죽었으니 그것들이 쓰게 된 까닭이라. 다음으로 넷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해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고 달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으며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고 낮이 그것의 3분의 1 동안 빛나지 아니하였으며 별도 마찬가지였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으로 가보시면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요. 자, 다음으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내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별 하나를 보았더라. 그리고 그에게 끝없는 구렁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끝없는 구렁의 열쇠가 주어졌다 하고 이제 그게 열립니다. 2절 보시면은 지금 다섯째 나팔 보고 계시죠? 이에 그가 끝없는 구렁을 열자 그 구렁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마치 거대한 용광로의 연기 같았더라. 이에 그 구렁의 연기로 인하여 해와 대기가 어두워졌더라. 또한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땅 위로 올라왔고 그것들에게 권능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땅의 정갈들이 가진 권능과 같았더라. 자, 그래서 좀 더 지나가서 계시록 9장 12절부터 16절까지도 보시죠. 여섯째 나팔이 나옵니다. 한 가지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이후에는 두 가지 화가 더 임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화도 총 세 가지네요. 그렇죠? 다음으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개의 뿔에서 나오는 음성을 내가 들었으니 그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거대한 강 유프라테스 안에 묶여있는 네 명의 천사들을 풀어놓으라 하였더라. 그래 네 명의 천사들이 불려놨는데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살해하도록 어떤 해와 어떤 달과 어떤 날과 어떤 시각을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었더라. 그리고 기병대의 수는 2억이었으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도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삽입장이 10장이고요.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두 증인이 나오고 그 11장 12절에 보시면은 이제 환란 성도의 예표인 두 증인이 휴거되는 장면이 나오고 13절에는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고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갔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11장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12절부터 15절까지. 그러자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커다란 음성을 그들이 들었는데 이리 올라오라. 이제 휴거할 때 보통 그죠? 요한에게도 이리 올라오라. Come up hither. 여기도 환란 성도인 그 두 증인에게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으며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보았더라. 그리고 같은 시각에 커다란 지진 하나가 있었는데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고 그 지진 가운데 7,000명의 사람들이 살해되었더라. 그래서 남은 자들이 겁에 질려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는도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드디어 15절에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그렇죠. 여섯째 나팔을 불고 나서 두 증인이 휴거가 됐으니까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에 환란 성도의 휴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원래는 그전에는 누구의 왕국이었어요?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지배하는 우리 역사를 보시면은 그 주요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 왕국들이 이제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붉은 용이 7머리를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요까지가 우리가 쭉 읽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7 나팔의 심판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대충 그 정도로 그림을 그려두시면 됩니다. 이제 7 호리병의 심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5장에서는 환란 성도의 휴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7 호리병들이 나오는데 주요 내용들이 이제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이 뭐냐면은 이제 환란 성도들이 휴거된 뒤에 이 호리병들의 심판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속한 지상의 이 죄인들을 향한 아주 무시무시하고 아주 극렬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7 호리병의 심판, 이제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6장 전체를 이제 다 보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많죠? 많지만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본다는 느낌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 호리병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에서 나와서 7 천사들에게 말하는 커다란 음성을 들었으니 너희의 길들을 가서 땅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호리병들을 쏟아부으라 하였더라. 이에 첫째가 갔는데 그의 호리병을 땅 위에 쏟아부었더라. 그러자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위와 그의 형상을 경배한 자들 위에 고약하고 끔찍한 헌대가 생겼더라. 다음으로 둘째 천사가 그의 호리병을 바다 위에 쏟아부었더라. 그러자 그것이 죽은 사람의 피같이 변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혼마다 바닷속에서 죽었더라. 3분의 1만 죽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들을. 엄청납니다. 다음으로 셋째 천사가 그의 호리병을 강들과 물들의 원천들 위에 쏟아부었더라. 그러자 그것들이 피가 되었더라. 그리고 내가 물들의 천사가 이같이 말한 것을 들었노라.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으며 미래에도 계실 주여 당신께서는 의로우시니 당신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예. 이는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기에 당신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도록 주셨기 때문이요 그것들이 마땅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안 잊으시는 거예요. 예. 그간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이 피를 흘리게 했던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가셨다.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무시무시하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죠?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단에서 또 다른 이가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과연 그러하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시니이다 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시죠. 다음으로 넷째 천사가 그의 호리병을 해 위에 쏟아부었더라. 그리고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난 열기로 태워졌고 이런 재앙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남은 자들의 지금쯤의 이 상태는요, 이제 악밖에 안 남은 인간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환란성도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마귀의 것이 되어서 마귀에게 인도를 받는 자들이고, 오로지 이렇게 엄청난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회개한 일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더라. 그렇죠?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예. 제정신 아닌 사람들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때는. 무시무시하죠. 다음으로 다섯째 천사가 그의 호리병을 그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었더라. 자,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보니까 그러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였더라. 예. 그죠? 해의 엄청난 열기로 태워졌는데 어둠으로 가득한 또 상태가 옵니다. 그들은 아픔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혀를 깨물었고 자신들의 아픔들과 자신들의 헌대로 인하여 이때는 이제 문둥병이 다시 돌아온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자신들의 행실들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음으로 여섯째 천사가 그의 호리병을 거대한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부었더라. 그러자 그 강의 물이 말라버렸으니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리고 내가 개구리들 같은 불결한 영들이 그 용의 입에서와 그 짐승의 입에서와 그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더라. 이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사탄의 삼위일체예요. 용, 짐승, 거짓 예언자 해서 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새 불결한 영들이 이제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온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럼 불결한 영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바이블 빌리버 목사님도 있습니다. 용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짐승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 실제로 그 입에서 영이 나온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이는 그들이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투에 땅의 왕들과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고자 그들에게 나아가니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깨어있고 자신의 의복들을 지키는 자는 복되나니 그가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 그들이 그의 수치를 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장소로 그들을 한데 모았더라. 다음으로 일곱째 천사가 그의 호리병을 대기 중에 일곱째 호리병이 나오죠. 쏟아부었더라. 그러자 하늘의 성전에서 크다란 음성이 그 보좌로부터 나왔으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커다란 지진 하나가 있었으니 사람들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그토록 막강하고 그토록 커다란 그와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그리고 그 거대한 도시가 세 부분으로 나뉘고 민족들의 도시들이 무너졌더라. 그리고 거대한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으니 그녀에게 그분의 진노의 맹렬함의 포도주잔을 주기 위함이라. 그리고 모든 섬이 저마다 사라져 버렸고 산들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사람들 위로 한 차례 커다란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각각 약 1달란트 무게의 돌이었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모독하였더라. 이는 그 우박의 재앙이 지극히 심하였기 때문이라. 무시무시하죠, 그죠? 네.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니까요. 올라가 있으니까 대환란 전에 또 환란 성도들도 올라간 이후가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일곱 나팔과 일곱 호리병의 심판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서로 비교할 때 주요 사항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곱 나팔의 심판과 일곱 호리병의 심판은 둘 다 후 3년반에 발생할 그런 재앙이지만은 심판이지만은 그 안에서도 발생 시기는 조금씩 저마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제 일곱 나팔과 일곱 호리병의 심판은 둘 다 모두 자연을 파괴합니다. 파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일곱 나팔과 일곱 봉인의 이제 그 심판은 이제 여섯째 봉인 이전에 유대인 동정들 14만 4천 명이 선정된 후에 발생하는 재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봉인 이전을 볼 수 있는데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계시록 7장 3절에서 이래 나와요.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들의 이마 안에다 인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도 바다도 나무들도 손상시키지 말라 하였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죠?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가 되는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곱 나팔의 심판은요, 다섯째 봉인에서 순교당한 환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발생하는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모든 재앙들은 다섯째 봉인 이후인 후 3년 반에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또 일곱 호리병의 심판은 아까 말씀드렸죠. 환란 성도 휴거 후에 발생하는 심판이고요. 14장에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 동정들이 하늘에 휴거대에 올라가 있는 게 나옵니다. 또 14장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삽입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땅의 수확물하고 땅의 포도송이들이 서로 대조가 되는데 땅의 수확물들은 이제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는 땅의 수확물. 근데 땅의 포도송이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밟게 되는, 그래서 포도즙 틀에서 밟게 돼서 피가 흐르는, 그죠? 이런 그 지상에 남아 있는 그런 죄인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대조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수확물들을 이제 우리 환란 성도인데 환란 성도는 이제 첫째 부활 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세 가지 요소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첫 열매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구약 성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 그때 같이 부활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추수, 신약 성도의 휴거, 본추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삭 줍기가 환란 성도의 휴거가 있다는 것이죠. 요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15장 2절에 보시면은 이제 환란 성도가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보셨을 때 일곱 나팔 중에서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리자 끝없는 구렁이 열렸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2절 나오죠. 그리고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서 끝없는 구렁의 천사가 두 증인을 이제 짐승이죠. 짐승. 저 그리스도인데 그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온 천사가 두 증인을 이기는 장면이 계시록 11장 7절에 나오고, 그리고
두 정인이 나중에 다시 부활해서 휴거되죠.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환란 성도의 휴거는 6제와 7째 나팔 사이에 있을 사건이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뭐를 집어넣었단 말입니까? 7 호리병의 심판을 그렇게 위치를 시켜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7 호리병의 재앙은 7 나팔을 기준으로 봐서 환란 성도의 휴거 이후 6째, 7째 나팔 사이에 발생할 재앙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7 봉인 중 첫째 봉인부터 네 번째 봉인까지,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망과 지옥, 뭐 역병, 이런 것들이 모두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평화로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뭡니까? 환심을 얻고 호도하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끔찍한 것들이 뒤를 따른다는 것이었죠. 그죠? 그리고 5째 봉인부터 6째 봉인까지는 후 3년 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봤죠. 7째 봉인은 연대기적 순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개요라는 것이었고, 거기에 이제 그러면서 7 나팔을 포함해서 말씀을 했는데, 7 나팔 역시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심판이었고, 7 봉인 중 이제 그 5번째 봉인 이후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그 어떤 시점에 일어나는 재앙이고, 7 호리병의 심판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환란 성도의 휴거 이후인 6째와 7째 나팔이 울리는 시점 사이에 있을 심판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그런 위치들을 알아두시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기는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은 4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되는데, 7 봉인의 심판을 중심으로,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중심으로, 7 나팔의 중심으로, 7 호리병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삽입장들이 또 있고, 그렇죠? 그 앞에는 교회 시대죠. 이제 7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교회 시대가 있고, 그리고 신약 성도들은 이제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늘에 휴거대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전천년주의식으로 다 보여줘요. 요한계시록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전체를 딱 보면은 이상한 교리에 빠져가지고 속을 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진짜 정직한 마음으로 잘 읽어보면은 그대로 다 정확하게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신학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 나팔과 7 호리병을 한번 비교해보는 표도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7 호리병, 7 나팔에가 1, 2, 3, 4, 5, 6, 7까지 제가 표에 그려놨지만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니까 같이 일어난 건 아니죠. 그죠? 예, 7 호리병은 이제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6째와 7째 나팔 사이에 있을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참고로 그 표를 읽어보시면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봤는지 복습이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렇게 대환란 중 후 3년 반의 기간에 일어나게 되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대재앙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은 못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길 건데 대환란 통과하시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데 대환란 통과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어이없는 질문이지만은요, 모르겠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죠? 대환란을 통과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오늘날 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기독교계를 보면요, 대환란을 통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환란전 휴거를, 교회의 환란전 휴거, 그렇죠? 를 갖다가 바른 교리로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아무 생각도 없고 게으르고 준비성도 없다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대환란을 통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 또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단 농장을 건설하고요. 예? 그래서 자급자족할 준비를 다 하고
뭐 비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아마 이제 그런 일도 나올 거예요. 적 그리스도와 싸운다고 전쟁 무기도 이렇게 구비해 놓고 총 같은 거, 화약, 이제 탄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도 나타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예.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는 신앙이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대환란을 갖다가 통과할 준비를 한다든지, 자급자족 준비를 한다든지, 예. 비상식량을 갖다가 이제 저장한다든지, 또 무기를 갖다가 준비한다든지, 이제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은, 성경을 알잖아요. 저는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에 대한 바른 어떤 그런 신학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 뒷받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진짜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읽어봤나 이렇게 궁금해질 정도로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준비도 안 하고 나태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대환란의 어떤 무시무시한 심판을 갖다가 이렇게 공부하고 또 그것을 갑자기 스위치 올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전조들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행 연습을 갖다가 딱 이렇게 마귀가 지금 그거 맞춰가지고 예행 연습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 각자 이름을 불러주실 그날, 그 대환란 직전의 환란전 휴거의 때가 그만큼 가까이 다가왔구나. 이것을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냐면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준비, 주님을 더욱더 잘 섬겨야겠구나. 말씀에 더욱더 시간을 투자해야겠구나. 또 주님의 명령에 그만큼 더욱더 순종해야겠구나. 주님의 일에 더욱더 헌신해야겠구나. 더욱더 복음을 선포하고 불쌍한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겠구나.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시니까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지식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여러 가지 물질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수많은 복을 내려줬고, 내가 너에게 필요를 그만큼 채워줬는데 내가 준 그것들을 가지고 너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환란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놀랍지도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비슷한 강도는 약하지만 그 비슷한 얘기. 우리 여름만 되면은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밖에도 잘 못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욱더 강해진다면, 아까 태양빛이 강해서 사람을 태우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외에도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렇죠? 예, 가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재앙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그리고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갖다 예비하고 있는 듯한 그런 행보들이 보이면서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환란의 심판들을 오늘도 공부해 봤지만은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까지 우리의 섬김이 어떠한 것인지, 부족하고 나태한 면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 남은 시간을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힘껏 섬겨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진리의 지식을 공부해서 그릇된 교리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주님께로 바른 또 진리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